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 걱정을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아온 세월이 젖은 빨래처럼 마음에 늘어붙어 말은 안 해도 웃고 있어도 그 걱정은 늘 가슴 안에서 무겁게 남아 있었지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나라도 뭘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한 해 한 해를 견뎌오셨을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대는 참 많이 버텨내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후회보다 사랑이, 한숨보다 기도가 더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는 남을 다스릴 자격이 없느니라. 자식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자체로 이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먼저 맑아져야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도 맑게 전해질 수 있다고요. 흙탕물로는 연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고운 물이어야 고운 꽃이 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길이 고되었다면 이제는 잠시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아 주세요.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맑은 마음에서 비롯된 고요한 복짓기입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가 짓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복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복을 지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불교에서 부모는 공양, 기도, 보시, 수행, 참회, 경전, 독송 등을 통해 자식에게 공덕을 회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공덕의 힘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품고 사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소망이 너무 간절해서 걱정으로, 불안으로, 한숨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지요. 왜 저 아이는 일이 그렇게 막힐까? 내가 더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부족한 탓일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그 복을 짓는 첫걸음은 언제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걱정의 마음을 고요한 기도로, 한숨의 마음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그곳에서 복이 싹 틉니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그 복은 인연을 따라 흘러가 어느 날 자식의 길목에서 등불이 되어줍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흐르는 힘입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향처럼 스며들어 자식의 마음과 인연 속에 조용히 작용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자식의 복도, 부모의 인연도 그 근원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흐리면 업이 따라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내리는 운이 아니라 자신의 행과 뜻이 만들어내는 인연의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복락을 부르고 악한 마음은 고통을 부른다. 마음은 모든 행의 근본이니 그 마음이 맑으면 그 행 또한 맑아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향해 품는 마음이 바로 그 복의 씨앗입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사랑 또한 청정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걱정과 집착으로 흐려지면 그 마음이 짓는 업은 자식에게도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행위의 연속적인 힘이라 합니다. 즉, 내가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인연이 되어 다음 생, 다음 순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인연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공덕이 맑으면 그 자식의 인연도 고요해진다. 부모의 업이 어지러우면 그 자식의 삶도 불안해지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인연법의 작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며 그 원인은 마음이고 그 조건은 행위입니다. 부모의 선한 마음과 행위가 자식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인연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공양으로, 기도로, 보시와 수행으로, 참회와 경전 독송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공덕을 회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의 법입니다. 내가 짓는 선한 공덕을 머물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에게 돌려주는 것. 그 행위가 바로 복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공덕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청정한 의지와 바른 행위 결합된 결과입니다. 선행이더라도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면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행위라도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것은 큰 복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청정행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오랜 시간 방황하며 직장도 잃고 삶의 의욕도 잃은 채 지내고 있었지요. 그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와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계신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어지럽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품은 당신의 내면을 먼저 고요히 씻으세요. 당신이 맑아지면 그 아이에게 가는 인연의 흐름도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이 처음엔 너무 막막하게 들렸지만 어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아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안하기를, 내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절을 올렸지요. 시간이 흐르자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불안과 짜증으로 가득하던 얼굴이 이제는 이유 모를 평온함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요함이 인연을 따라 그 아이의 마음으로 흘러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행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며 그 복은 인연을 따라 흘러간다. 여러분, 이제 자식을 위한 걱정을 복짓기의 기회로 바꿔보세요. 작은 미소 하나도, 따뜻한 인사 하나도, 절에 가서 향 하나 피우는 마음 하나도 그 아이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보세요. 그 복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흘러갑니다. 자식이 힘든 날에 이유 없이 가벼워진 마음, 예상치 못한 도움, 갑작스런 평온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은 기적이 아니라 인연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첫 출발점은 언제나 부모의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함이 복이 되어 흐릅니다. 오늘 그 한 생각이, 그 한 절이 이미 자식의 길 위에 조용히 등불이 되어 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느니라. 복 또한 인연을 따라 흐르며 그 흐름은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복이란 단지 하늘의 선물이 아닙니다. 복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법의 작용입니다. 그 원인은 선한 마음이고 그 결과는 평안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라 합니다. 원인이 선하면 그 과보는 복이 되고
원인이 악하면 그 과보는 괴로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선하고 청정하면 그 복의 인연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인연인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흘러가는 물과 같으니 청정한 마음에서 흘러나면 그 향기가 멀리 퍼지느니라. 이처럼 복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힘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부모의 공덕이 자식의 삶으로 스며듭니다. 공덕이란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공은 몸으로 짓는 바른 행위고 덕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비의 성품입니다. 즉, 마음과 행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참된 복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정한 행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그 복은 인연을 따라 흘러간다. 이 말씀은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인연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느 절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올려도 절을 해도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가 맑지 않으면 그 기도는 집착이 되어 업이 됩니다. 먼저 그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함이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에서 이 아이의 인연이 고요해지게 하소서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자 그녀의 마음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멀리 있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 지었습니다. 자식의 인연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법이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회향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는 내가 쌓은 공덕을 머물지 않게 하고 그 공덕을 인연 따라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맑은 마음으로 행한 모든 선행은 그 마음의 향기로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작용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들고 걷는 이는 자기 앞을 비추고 그 빛이 남의 길도 함께 비추느니라. 부모의 공덕은 이 등불과 같습니다. 그 빛이 먼저 부모의 삶을 밝히고 그 밝음이 자식의 길을 함께 비춥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짓는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어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 흐름이 맑으면 그 인연도 맑습니다. 오늘 하루는 작은 복이라도 하나 지어 보십시오. 한 잔의 물을 나누는 마음으로 조용히 향 하나 피우며 자식을 떠올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향이 자식의 인연에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짓는 그 마음, 그 행위 곧 복이니라. 여러분, 그 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자식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복은 소리 없이 자라고 그 인연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 마음이 복의 밭이 되고 그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밭은 잡초로 덮이느니라. 이 말은 기도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마음을 경작하는 수행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빌다의 의미보다 삼매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즉,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번뇌를 고요히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께 귀의하여 그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불교의 기도이며 곧 수행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일심은 모든 공덕의 근원이요. 그 일심이 어지러우면 복도 흩어지느니라.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도 그 마음이 집착으로 흐르면 그것은 업이 되고, 그 마음이 자비로 피어나면 그것은 공덕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작용이 원인과 결과의 연속이라 합니다. 즉, 인과는 단절이 없고 지금의 한 생각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원인을 바르게 짓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복이 인연을 따라 흘러가고, 마음이 흐리면 그 업이 인연을 따라 괴로움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미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짓는 업이며 그 업이 인연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말로 짓는 구업, 생각으로 짓는 의업. 이 세 가지가 모여 한 사람의 운명을 이룹니다. 따라서 기도는 바로 이 의업을 청정히 하는 길입니다. 기도 중에 한 생각, 한 마음이 맑아질 때 그 사람의 업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각이 맑아지면 억겁의 업이 소멸하고, 한 행이 바르면 그 인연이 모두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기도는 바로 그 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의 마음을 자비심으로 바꾸는 순간 그 한 생각이 업을 전환하는 인이 됩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부처님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은 간절했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의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씻으십시오. 기도는 소원을 비는 일이 아니라 업을 맑히는 일입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에서 이 아이의 인연이 고요해지게 하소서. 제가 먼저 평안해지게 하소서. 로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자식의 인연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업이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소멸하고, 스스로 짓지 않은 업은 머물지 않느니라. 즉, 우리가 짓는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스스로 맑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업을 녹이는 불이요,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마음이 맑으면 자식의 인연도 맑아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면 그 복도 불안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가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의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곧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 중에도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데 머무는 것, 그것이 참된 수행이며 복짓기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무엇을 바라며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공덕이 되며, 그 공덕은 인연을 따라 자식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스스로의 업을 맑히고 그 복은 인연을 따라 퍼지느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자식을 바꾸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복은 머물지 않고 흐르게 되며 그 흐름은 반드시 자식의 인연을 맑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내가 대신 겪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 고통을 대신 지고 싶다는 마음이 치밀어 오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남의 업을 대신 질 수 없으며 스스로 지은 인연은 스스로 거두느니라.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업을 대신할 수 없지만 그 업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함께 나눌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복을 짓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은 고통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복의 작용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짓는 행위, 복을 밝히는 행위라고 합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복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비추는 빛입니다. 업이 그림자라면 복은 등불입니다. 그림자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복을 지을 때 그 복은 아이의 길 위에 작은 등불이 되어 서 있습니다. 그 등불은 아이가 자신의 업을 마주할 때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빛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까지 무너져 며칠째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라리 내가 다시 젊어져서 그 고생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매일같이 가슴을 쳤다고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절의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업은 그 아이가 짓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미 큰 공덕을 짓고 계십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통을 대신하는 일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 더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향을 피우며 읊조렸습니다. 이 복이 그 아이의 마음에 닿기를,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그 기도는 그 아이의 삶을 당장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아이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다시 해볼 마음이 생겨.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이 인연을 따라 아이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들고 걷는 이는 자기 앞도 남의 앞도 밝히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복을 짓는다는 건 바로 그 등불을 드는 일입니다. 그 빛은 나를 비추고 동시에 자식을 비춥니다. 여러분, 업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은 다릅니다. 복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은 퍼집니다. 한 사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은 인연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짓는 복은 단지 자신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자연스럽게 자식의 인연에 닿고 때로는 그 아이의 어둠 속에 길을 열어줍니다. 바로 그것이 회향의 힘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사랑하는 이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 마음이 자식을 향할 때 그 복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빛이 됩니다. 복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향기처럼 흐릅니다. 바람이 향을 옮기듯 부모의 복은 자식의 인연 속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흐름을 인연의 작용이라 부릅니다. 인연이란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복은 그 다리를 건너가며 마음을 전합니다. 그 다리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그 복은 말없이 자식의 삶을 감싸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복을 짓는다는 건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견디게 하는 힘을 함께 짓는 일입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일입니다. 복은 인연의 물줄기처럼 흘러갑니다. 오늘의 한 기도, 한 절, 한 보시가 언젠가 자식의 인생 어디쯤에서 뜻밖의 바람으로, 빛으로, 인연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이는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을 보내는 이는 바다를 이룬다. 여러분이 오늘 짓는 그 작은 복이 자식의 인생의 바다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식의 고통을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고통을 감쌀 수 있는 복을 지으십시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길은 자식의 것이지만 그 길을 비추는 빛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빛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짓는 복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마음 속으로 흘러가 언젠가 그 아이가 어둠 속을 걸을 때 다시 길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대보적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에서 일어나며 참회로써 그 근원이 사라지느니라. 복을 짓는 일은 단지 선행을 쌓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은 맑은 마음에서만 자라납니다. 마음의 밭이 번뇌로 덮여 있다면 그 어떤 선행도 깊이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회를 복의 첫걸음이라 합니다. 참회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새의 독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바로 업의 근원이요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은 불을 일으키고 지는 바람을 일으키며 치는 어둠을 짓느니라. 이 세 가지를 비우면 복은 스스로 자라난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집착으로 변하고 자식을 향한 걱정이 불안으로 번지는 이유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세 가지 독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 아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일까? 이런 마음은 사실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집착과 비교, 두려움입니다. 참회는 바로 이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대승기실론에는 이렇게 설합니다. 탐진치를 버리지 않으면 복이 피지 않고 마음을 씻으면 그 복은 저절로 드러나느니라. 참회는 복을 짓는 행위자, 복을 드러내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지참 스스로의 허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참심 그 허물로 인한 업을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셋째, 발언 다시는 그 업을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칠 때 마음은 맑아지고 복의 씨앗이 깊이 심어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향한 걱정이 너무 깊어 밤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탓입니까? 왜 저 아이의 삶은 늘 어둡습니까? 그녀의 기도에는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이미 참회의 시작입니다. 허물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맑히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의 사랑을 자비로 바꾸십시오. 그녀는 그날부터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마음으로 절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인연으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더는 어둡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상황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평안한 마음이 바로 참회의 공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업을 녹이는 물이며 자비는 그 마음을 맑히는 바람이다. 즉, 참회는 과거의 업을 씻고 자비는 그 위에 복을 키우는 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그 청정한 마음에서 모든 복이 자라나느니라. 참회를 통해 업을 녹이면 그 자리에 복이 자랍니다. 그 복은 곧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나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참회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자신을 가두지만 참회는 자신을 깨닫게 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라보지만 참회는 현재를 밝힙니다. 참회는 자신을 탓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어둠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알아차림이 바로 참회의 첫걸음이며 그 한 걸음이 복의 뿌리를 맑히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라지고 성냄은 멈추고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참회를 통해 그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길이 이미 자비이고 그 자비가 이미 회향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보현행원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근을 회향하면 그 복은 한 몸에 머물지 않고 법계 전체로 흘러가느니라. 복은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향이라 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선한 공덕을 나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에게 돌려보내는 행입니다. 즉, 복을 흘려보내는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회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의 복덕을 지어도 그 복을 중생에게 나누면 그 공덕은 바다와 같아 다함이 없느니라. 복은 머물면 작아지고 나누면 커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복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여 쌓은 공덕이 내 안에만 머무른다면 그 복은 곧 멈춥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 돌려보내면 그 복은 흘러가며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회향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물면 사라지고 나누면 증장하느니라. 즉, 회향은 복을 확장시키는 지혜의 행입니다. 내가 얻은 평안을 자식에게, 내가 지은 선행을 세상에, 내가 받은 은혜를 인연에 돌려주는 것. 이 모든 행위가 회향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향을 피우며 자식을 위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인연이 고요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짓는 이 복을
세상 모든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함께 돌려드립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향의 힘입니다. 회향의 행은 단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좁은 울타리가 무너지고 자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말합니다. 자비심은 회향의 근원이요. 회향은 자비의 완성이니라. 복을 회향하는 마음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회향을 말합니다. 첫째, 자의회향, 내가 닦은 복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는 것. 둘째, 이타회향, 그 복을 다른 존재에게 돌려주는 것. 셋째, 법계회향, 그 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생명에게 평등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회향이 완전해질 때 복은 무한히 흐르고 그 흐름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복도 이 회향의 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짓는 공덕이 자식에게 닿는 이유는 그 사랑이 이미 회향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머무르지 않고 흐릅니다. 그 흐름이 바로 복이며 그 복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들고 걷는 이는 자기 앞을 비추며 그 빛은 남의 길도 함께 밝히느니라. 복을 회향하는 마음은 이 등불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밝아야 남의 어둠을 밝힐 수 있고 그 밝힘이 다시 내 길을 인도합니다. 회향은 단지 주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의 인연임을 깨닫는 지혜의 자리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쌓은 복은 이미 회향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 복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그 흐름은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복을 짓는 것에 더해 복을 나누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기도 후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지은 이 복이 모든 중생과 나의 자식에게 두루 전해지게 하소서. 그 발언 한마디가 바로 회향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 무량한 복을 자라나게 합니다. 보현행원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은 흘러야 꽃이 되고 머무르면 시들며 회향하는 이는 도에 가까워지느니라. 여러분, 복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인연을 따라 흘러갈 때 그 인연이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 흐름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순환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인연을 따라 흘러가며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 복이 머물면 쇠하고 흘러가면 증장하느니라. 복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심은 자리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흙과 햇살이 만나야 꽃이 피어납니다. 복 또한 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과 만나고 인연과 어우러질 때 자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생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복도 인연의 법칙 속에서 생하고 머물지 않으며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즉,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복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움켜쥐는 이는 이미 복을 잃고 복을 나누는 이는 그 복을 얻게 되느니라. 복은 움켜쥐면 사라지고 나누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복의 본성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흐름이요 공덕은 바다이니
그대가 한 방울의 복을 흘려보내면 그 복은 법계의 바다로 돌아가느니라. 즉,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보시, 한 번의 참회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인연의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원인을 짓는 자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때를 기다려 인연 따라 꽃 피우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짓는 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짓는 복은 아직 땅 속의 씨앗일 뿐, 때를 기다려 자식의 인연 속에서 반드시 피어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절하며 보시를 이어갔지만 자식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은 즉시 피지 않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이미 뿌리가 되었고 그 복은 지금 자식의 마음 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꽃 필 때가 아니니 조급해 마십시오. 그녀는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복은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인연 속의 작용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에서 때가 오면 꽃 피게 해주십시오. 로 그때부터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작용을 업의 숙성이라 합니다. 모든 복은 인연이 무르익을 때 비로소 드러나며 그 숙성의 시기가 각자의 업력에 따라 다릅니다. 잡보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인연의 때를 만나면 드러나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잠시 머무느니라. 그러나 사라지는 법은 없느니라. 즉, 우리가 지은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며 인연의 바람이 불면 반드시 그 향기가 피어납니다. 여러분, 복을 지을 때는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복은 기대에서 자라지 않고 고요함에서 자랍니다. 오늘의 작은 선행, 오늘의 조용한 기도, 그 하나가 이미 업을 바꾸고 인연을 열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보시를 하되 상을 보지 말고 공덕을 바라지 말라. 그 마음이 청정할 때 그 복은 한량없이 넓어지느니라. 즉, 복을 짓되 내가 복을 짓는다는 마음을 버릴 때 그 복이 무량해집니다.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그 복은 자식의 삶 어딘가에서 반드시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짓는 그 복이 이미 자식의 인연 속에 길을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복을 바라지 말고 복을 지어 보십시오. 조용히 마음을 고요히 하며 이 복이 내 자식에게,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그렇게 회양할 때 그 복은 법계의 바다로 흘러가 무량히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무르지 않음으로써 영원하고 흐름 속에서 피어나느니라. 여러분, 그 복의 흐름을 믿으십시오. 그 복은 이미 여러분의 자식에게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복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자라서 맺는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평안입니다. 복이란 결국 마음의 작용이기에 그 끝도 마음의 평화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유에서 비롯되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에서 시작되느니라. 고요한 마음은 그 자체로 복이며
세상에 가장 깊은 자비를 나누는 자리이니라. 이 말씀은 복의 마지막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복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힘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안의 힘입니다. 그 평안이 깊을수록 자식의 인생도 부드러워집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식한테 뭘 더 해줄 수 있겠어요? 그냥 내 마음 하나라도 편안하게 가지려 해요. 그게 그 아이에게도 편안함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부모의 곁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에 대한 믿음을 배웁니다. 복은 물려주는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전해지는 마음의 온기입니다. 여러분, 복이 평안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그 복이 밖의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 울던 마음이 점점 자신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은 방향을 바꿉니다. 자식에게서 나에게로, 걱정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흐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든 시간을 겪을 때마다 그녀는 불단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울며 이름을 부르며 절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눈물이 멈췄다고 합니다. 대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다. 저 아이는 저 아이의 길을 가는 중이야.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복의 열매였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바로 회향의 완성입니다. 복은 남을 위해 찢지만 결국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이는 머물고 복을 나누는 이는 흐르며 복을 깨닫는 이는 이미 도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에 깨닫는 이란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과정 속에서 고요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이 평안으로 돌아오면 그 평안이 바로 모든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 아래에서는 후회도, 두려움도, 원망도 사라집니다. 대신 감사가 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키우고 평안한 마음은 복을 지킵니다. 결국 복과 평안은 서로를 낳습니다. 복이 깊을수록 평안이 생기고 평안이 깊을수록 복은 저절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식 걱정 대신 평안을 선택해 보세요.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완성입니다. 그 평안이 자식에게 닿아 그 아이의 삶을 부드럽게 감쌀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조용히 숨 쉬는 이 순간, 그 숨 속에 복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애써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평안으로 자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복은 결국 사랑으로 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향이 다 타고 절이 멎은 후에도 그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형상으로 남은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행으로 피어나고 자비로 머무르며 사랑으로 완성되느니라. 우리가 지은 복의 끝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절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남의 고통 앞에 손을 내밀었던 그 모든 순간, 그 안에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자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을 쌓는다는 것은 사실 사랑을 배우는 일입니다. 처음엔 걱정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걱정이 연민으로, 그 연민이 자비로, 그리고 그 자비가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은 사람의 얼굴에 남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의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평안합니다. 그 미소 속에 세상의 가장 깊은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복은 재물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곧 복의 흔적이고 그 흔적이 다음 세대를 이어줍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인연의 언어요. 복은 그 사랑의 그림자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 복은 언젠가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향기가 되어 자식의 삶, 손주의 삶, 그리고 세상의 어딘가에 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아픔이 되었고, 때로는 걱정이 되었을지라도 그 마음의 밑바탕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복의 본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이미 복을 지은 자이며 그 마음은 세상에 가장 큰 등불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향해 걱정 대신 자비를 보낸다면 그 순간 이미 복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복의 꽃이고 그 사랑이 회향될 때 복은 완성됩니다. 복은 흐르고 자라며 남습니다. 그 끝에 남는 것은 물질도 명예도 공덕의 수치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남는 따뜻한 흔적,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애써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대의 미소 속에, 인내 속에, 참았던 눈물 속에, 그 사랑의 모든 순간 속에 복이 숨쉬고 있습니다. 복이란 결국 누군가를 향한 진심이 남긴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짓는 사랑이 자식의 내일을 비추고 그 아이의 사랑이 또 다른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이는 삶을 밝히고 사랑을 남기는 이는 세상을 밝히느니라. 여러분, 부처님께서 설하신 복의 길은 단순합니다. 탐욕을 줄이고 자비를 키우며 행을 맑히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 마음이 맑아질 때 그 복은 자식의 인연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이 웃을 때 부모의 복이 피어나고 자식이 평안할 때 부모의 수행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이 기도이고 그 마음이 수행이며 그 사랑이 회향입니다. 그 조용한 하루하루가 곧 불공이고 그 침묵이 곧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고요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선의 향기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선의 향기에 들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결국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마음 평안하시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